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살든 어느 교회를 섬기든 어느 가문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든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가올 행복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잘 참고 견뎌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만 참자. 이 시간만 지나면, 올 1년만 지나면 좋아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그러다 보니 현재는 어때요? 행복하지 못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참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행복해질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행복하시나요? 앞으로 행복해질 거예요? 지금도 행복하시고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행복은 절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제일 많이 속는 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제가 3당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속는 내용이 뭐냐면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하다. 내가 목표한 것을 다 이루면 행복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인생은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 얘기를 해도 우리는 소유와 자기 성취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원하는 일을 다 이룰 때 느끼는 행복도 있지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막 승진도 하고 기업의 매출이 잘 일어나고 내가 개발한 아이디어가 히트를 쳐서 매출액이 막 늘어나서 회사가 잘 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자녀들이 진학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배우자도 아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인데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셨다. 영광이 칼이 되어졌다. 전쟁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간섭해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굶주리지 않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밤낮, 기온에도 상관없이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암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어디 나를 사랑하시냐고 환경에 따라서 성경이 막 좌지우지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명이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축복이 이만저만이에요. 죽을 때까지 헤아려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예.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손바닥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때 감동을 받고 치유를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는 부활을 통해 아들에게 다시 영광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자신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유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죽는 자리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가 장담을 하지요.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버렸어.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너는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바로 하루 전에 지금 예언을 하신 거예요. 다 버린다 할지라도 따라간다 그러더니 다음 날 여러분 천안 계집녀 앞에서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만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저는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퇴장이 왜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나? 가룟 유다가 퇴증하고 어둠 속으로 빠져가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가야 할 길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이 가룟 유다를 접수해서 자기 수하에 두고 예수님을 팔아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사단의 이 괴계를 파하시고 온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 아들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내면의 갈등이 심히 많았을 거예요. 왜? 2년 전부터 자기를 팔려고 또 자기를 배신하려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횡령하는 것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한 2년을 겪은 그 갈등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서 갈등을 겪는 괴로움이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배신할 것도 알고 예수님을 팔 것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인간적인 정이 있었고 그를 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최고의 학부를 가졌고 똑똑하고 스마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가룟 유다의 인격에 대해서는 애정을 느꼈을 것이고 아까운 인재를 버리고 싶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밀한 암시로 경고를 하면 스스로 알아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나와 함께 이 떡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을 향으로 가는지, 사랑을 향해서 가는지, 어둠 속으로 가는지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물리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유혹과 욕망을 단호하게 물리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악한 영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물리치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이 마귀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악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면서 순간순간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간섭하심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계속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때 영광을 받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때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생활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매일 저 터지고만 들어와 봐.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 오늘은 누구한테 맞았니? 넌 내일은 누구한테 맞을 건데? 이렇게 살아면 얼마나 여러분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녀 구실을 잘하고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고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곧 주시리라.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이번에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반드시 3일 만에 부활시킬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고 다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제자들을 격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3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작은 자들아, 작은 아이 그랬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테크니아라는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봤을 때 어린 자녀를 향한 부모의 깊은 사랑과 또 한편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염려가 담겨있는 호칭이 바로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버려두고 어딘가를 도망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분이 보여주셨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은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풍랑을 만나도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38년 18년 된 환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포도주가 없었을 때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님. 그런데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없어도 살 것만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래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가룟 유다에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사울에게 칼날에 쫓김을 받으면서도 피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힘이 되어주시기에 다윗은 인류 최초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영광, 시작. 바로 인간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 죄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라는 말이 쉬운 6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13장에서 21장 사이에는 무려 44번이 나옵니다. 참 특이한 그런 상황이죠.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이 사랑의 계명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 새 계명의 새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뉴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 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이넨이라는 단어인데 새로운 차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라는 뜻이 아니라 캐캐 묵은 것과는 반대되는 신선한 것이다. 그 신선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로 사랑하신 방식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분열을 아주 싫어하세요.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다 하나 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 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갈라놓고 이간질하는 것은 다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듯이 제자들도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남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예수님은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첫째, 제자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복지를 책임져 주시고 다 해결해 줬어요. 밥이 떨어지면 오병이어에, 바람이 불면 풍랑이 잠잠하게 해주시고, 잘 곳이 없으면 가서 죽은 자를 살려내면 거기서 식식을 다 제공해주고, 복지의 대가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완벽하게 제자들에게 복지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잠을 잤어요. 함께 기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슬픈 사람과 외로운 사람과 힘든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또 제자들이 비난을 받을 때 변호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비난을 받을 때 함께 있어주시고 그 사람을 대신 변호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나 누이나 동생보다 더 제자들이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대하에 물을 갖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라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준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렐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 모습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언제 주님의 모습을 밝히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해 보려고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8년 전에 나도 모르게 강대상에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3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하나님이 30일 동안 저에게 계속 질문했던 게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종아, 너 영혼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30일 내내 지금도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영혼들을 사랑하느냐 이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정점엔 항상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하고, 그리고 사랑을 위해 존재하고 사랑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제가 30일이 끝났을 때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받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사랑하시고, 제가 어제 임직자들에게 리허설을 하면서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여보, 내가 내일 장로와 권사 안수 집사 직분을 맡는데 혹시 내가 고칠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녀들도 아이고 인간 같지도 않는 게 장로가 돼? 아버지한테? 인간 같지도 않는 게 권사가 돼? 왜? 집에서는 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권사 장로 막 그러니까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얘기했어요. 오늘 임직을 받기 전에 자식들에게 회개할 거 있으면 해결하. 얘들아, 아빠가 오늘 장로를 받는데 엄마가 권사를 임직을 받는데 너희들이 혹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줄래? 그리고 얘기를 하게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직분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당신 보기에 내가 고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내에게는 막 잘못하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는 막 사랑받고 대단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여러분 남편의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용서를 구하고 오늘 임직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가 염려가 돼서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하다가 싸워가지고 내일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하다 또 싸워. 그리고 안 나와버려. 그래서 오늘 임직 받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용서를 구할 걸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저도 한 아내의 남편인데 얼마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제일 힘든 거는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들으면 뚜껑이 100개나 열려.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 목사인데 목사답게 해라 이거죠. 그래도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아직까지. 했으면 살지도 않지 왜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기를 죽인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마지막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주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이후로부터 모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맹세, 인간적으로 한 거 다 헛것이잖아요. 인간적인 결심이 불과해요. 인간적으로 결심하는 자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결심하는 자는 넘어지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지키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간절히 예수님만 바라보시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시고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전도하시고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의사 에메트 박스가 사랑의 묘약에서 마지막 이런 글을 씁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